사도행전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봅시다. 14장 8절로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길지 않으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라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매라 하더라. 성박서수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종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그 종들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바라는 신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라는 신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신이 어떤 것인지 극명하게 차이가 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에도 우리 주변에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우리도 미혹을 받아서 사람을 신으로 쫓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번에 그 구원파의 그 유병헌 씨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미혹하면은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도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위치에 서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추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참 고마워요. 어떤 면에 봤을 때는 그것이 요번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또 교황도 다녀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교황을 봤을 때 어때요? 그분은 일반적으로는 존경할 수 있지만 교리적인 면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의 그 신앙 자체가 뭐냐면 인본이거든요. 거기는 근본 자체가 인본주의로 출발하기 때문에 인간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멋있어요. 따르고 싶고. 근데 그 인본주의가 결국에는 뭐를 가리냐? 신분을 가린단 말이죠. 자꾸 뭘 가리잖아요. 적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가리는 자를 적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교황이 나쁜 것이 그것 때문에 나쁜 거예요. 인간이 교황처럼 저렇게 그 사람이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겸손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훈련돼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미혹의 수단이 되어버린다니까. 미혹의 수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쏙 쏘가버리죠. 그래서 교황의 손만 한번 잡아줘도 뭔가 꼭 성은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요번 그랬잖아요, 이게. 그게 미혹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심지어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영규 목사님 한번 신방 받으려면 2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비서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목사가 신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목사는 그걸 자꾸 깨줘야 되거든요. 난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목사는 중매쟁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중매쟁이가 중매쟁이는 뭐 하는 거예요? 둘이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자기는 빠져야 돼. 이게 참 중매쟁이는 외롭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인간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추앙받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추앙받고자 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뭘 하느냐. 자기가 중보자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단 말이죠. 이거는 이 복음을 아는 목사들은 경계를 한다니까. 날 자기하고 싸운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도록끔, 추종하지 못하도록끔. 그래서 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들은 바라는 신을 원해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루스드라에 가가지고서 뭐 합니까?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안진뱅이를 고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생각에는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못 고치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지금 이 병을 고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 사고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할 수 없다. 신만이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친 바울을 뭐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뭘로 여깁니까?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와. 이게 이방인들이 종교관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종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신들이 전부 누구 모습이 있어요? 사람 모습이 있어요. 사람 모습. 그죠? 그리스 신화를 볼 것 같으면은. 그게 뭐냐면은 초대대 교회 당시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신관. 그게 인간들은 뭐냐?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서 와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독교 사관으로 볼 것 같으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뭐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하고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와서 가는 거하고 달라요. 인간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와가지고서 인간의 뭐를 뭐냐?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그래서 인간들은 신에게 나오는 그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것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할 때 신이 필요하고 필요치 않으면 신은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이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것 같으면 죽을 일도 없지요. 인간들의 필요를 안 채워졌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역시 예수님을 뭐 한다? 죽일 수밖에 없죠. 우리도. 타살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 같으면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탐욕이 뭐라? 신을 죽이는 죄라는 것으로 고발을 하잖아요. 탐욕이. 예. 그러니까 그 앞에 고발당하는 자들은 뭐하냐? 바로 고발당하는 자는 그게 죄인 줄 알고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그렇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들은 뭐가 생기냐?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적개심이. 인간들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추인을 못 받으면 화가 나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내 뜻을 추인해주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이롭게 해주고 내 말이 통하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포진해 있지 내 뜻을 달리하는 사람하고 포진 안 하거든요. 그것이 어떤 진리 측면에서는 그런 면이 되면 감사할 일인데 우리는 진리 측면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유익, 자기 편한 쪽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뭐냐면 신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초월적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인간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그거다 뭡니까 재단에 앉혀놔놓고 그 신같이 이렇게 지금 보면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뭐냐, 요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생각하는 것을. 응? 지금 15절을 보세요.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그렇죠,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 헛된 일이 뭐예요? 인간을 신격화 하는 거지요. 그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신격화 하는 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요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어? 인간으로부터 추앙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뿐. 근데 하나님뿐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이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서는 자기가 신의 자리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게 헛된 일이거든요. 복음 속에. 자,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하고 백성들하고 신분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넘을 수 없는 차이예요. 제사장은 높은 자예요. 백성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그 직분을 위임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는 불가침 영역이라, 거기는 절대 불가침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제사장과 백성은 항상 뭐겠냐, 추앙을 받고 추앙을 해야 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구조는 곧 뭐냐, 이 제사장은 누구를 보여주는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 그림은 뭐냐, 아, 오로지 우리가 추앙하고 우리가 숭배해야 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요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율법 아래서는 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요 사실을 보여주는 그 그림을 벗어버리고 스스로가 뭐가 되냐, 좋은 위치에 앉아버린 거예요. 여기 예수님 초림 당시의 모습이라니까, 제사장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바리새인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럴 때 그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저들이 좋은 옷을 입고 경문을 넓게 해가지고 시장통에 가가지고 이렇게 일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뭘 받는다? 추앙을 받는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바울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간을 추앙하는 그것이 뭐이다? 헛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 추앙을 받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게 그 모습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래요. 지금도 교회 안에 율법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것 같으면 목사는 항상 뭐가 되느냐, 신자들하고 차등이 생긴 이 위치에 있다니까. 목사는 그 범접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생각. 여기 보세요. 목사 하나님 종이고, 그럼 신자는 무슨인가요? 무슨이나 종이나. 세상에, 나 어제 어떤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하고 다르대. 그런가요? 그거는 성경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응? 천국은 누가 가냐?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는 신자들이 들어간다. 나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가? 천국이라는 건 뭡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라잖아요.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죠? 그럼 하늘에 있는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뭐가 다른데? 그 얘기란 말이죠. 그게 무슨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이. 그분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엉터리를 보는 거, 내가 우스워서. 요한계시록 2장 3장까지는 교회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4장부터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2장 3장에서 교회는 휴거가 돼버리고, 4장 이후로부터는 환란기가 접어들어가지고, 이게 세대주의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환란기가 접어들어가지고서, 그렇게 저 끝에 가면은 뭐였냐면, 21장에 가니까 또 교회라는 말이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7년 대환란 다 끝에 가가지고, 교회가 내려와가지고서,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제사 지내고 이러겠는데, 야, 참,
그런 설교는 성경을 문자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 목사와 성도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목사에게만 계시가 오는 거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계시가 온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성도들은 자연히 목사에게 의존된 종속된 자로 선다니까. 종속된 자로.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똑같은 이야기.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 것은 뭡니까?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은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만 이것은 특별하게 신으로부터 어떤 위임을 받아가지고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뭐냐, 신으로부터 이런 일을 능력을 받는 사람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따로 존재하는 그 사람은 당연히 뭐가 되느냐, 신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신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추종이 되버려. 그럼 유병헌이 된다니까. 유병헌이. 구원파에서 유병헌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유병헌의 말 하나 자체가 캐논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럼 그것을 유병헌이만 그러냐? 아니에요. 지금 개신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목사의 말이 곧 뭐냐? 법이라니까. 법. 그러니까 어떤 그릇된 목사의 잘못된 설교를 들을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의 뭐가 되냐? 캐논이 돼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밥 먹으면서 우리 임종민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딱 박혀 있어요. 안 먹힌다니까. 답답해요. 그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캐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봐라. 성경을 제발 성경을 봐라. 내 말도 듣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이 추인이 안 될 것 같으면 뭐하냐, 틀린 것이 돼버린다. 내가 틀린 것이 돼버린다니까. 잘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추인받지 못할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추인해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다. 나도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판단받을 자인데 나도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 신앙을 추인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나와 있다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산 사람들이 모습이 어떻느냐, 초대교회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란 말이죠. 내도 지금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꼭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 모범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보여줬다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걸로 지금 써 있는 거예요. 표지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초대교회도 성령에 의해서 그런 교회가 세워졌을 것 같으면, 지금도 성령께서 간섭을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서 어떤 지향성을 있겠죠.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 안다고 하면서 그 모습과 반대되는 형상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걸 참 복음으로 듣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 시키는 것이나, 어떤 특정한 목사의 그것을 하나의 정경화, 성경 같은 그 권위를 가지고서 그 목사의 말이 맞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건 결국 뭐냐, 신격화 시키고 있는 거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에 넘어지지 마시라고, 빠지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아세요. 어떤 논리를 자꾸만 만드는 사람을 경계를 하시라고. 논리를. 자기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논리로 가지고서 사람들을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기 논리를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만 도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 논리를. 그러나 아무리 논리를 많이 만들어도 성경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 속지 않아요. 속지 않는다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를 뭐와 같이 섬기느냐, 신같이 섬긴다니까. 목사의 말을.
그래서 목사가 안수라도 해줄 것 같으면은 뭔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서 자기 어떤 일을 일어날 것이 같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똑같다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그 천상의 세계의 비밀들과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천사들이 알려주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천사한테 엎드려가지고서 절을 하죠. 그러죠. 그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못하게 하잖아요. 천사들이. 응? 우리가 경배받을 그런 군번이 아니다. 당신이 경배할 분은 오로지 어디다? 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거를 쉬운 얘기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천사들이 가장의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비밀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천사를 뭐 한다? 숭배하잖아요. 그걸 지금 이 시대 교회로 딱 이렇게 땡겨봅시다. 목사가 천사 입장에 서가지고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막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서 그 천사 같은 목사를 뭐 하는 겁니까? 경배하겠죠. 경배하겠죠. 저 목사님 아니면 몰라 비밀을 알려주지 못해. 저 목사님한테만 있어야 돼. 요게 막이라니까. 요게 지금 이해돼요? 근데 교회인들은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누가 특별한 걸 알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거를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우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종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존경하는 거하고 추종하는 건 달라요. 존경은 하세요. 존경은 하는데 그 존경은 하되 그 사람은 추종을 하지 말고 추앙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추앙의 대상이 되고 추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말이 성경이 되어버린다니까. 저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봐요. 알고 있어. 그런 집단은 뭐냐? 그 사람의 말을, 목사의 말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을 한다니까. 성경을 재해석을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하는 걸 경계를 하시라고. 성경은 동일한 성령 받은 사람은 읽으면 다 알아요. 그냥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라고. 읽다 보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이 구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백성이 진짜 성경을 다 알아서 구원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뭐가 아까워서 안 알려주겠느냐 말이죠. 다 알려주신다니까. 이 성경 누구한테 줬어요? 이 성경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줬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성경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당연히 알려주시죠. 뭐가 아까워서 안 알려주겠어요. 알려주시 당연히. 응? 이건 전형물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신학적인 지식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서 이해하는 사람이 그게 훨씬 낫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 지식이 하나의 관으로 자리 잡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듣고서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들이 세미나에 가서 가면은 목사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 제일 힘든 설교가 뭐냐? 목사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왜 그러냐? 자기 안경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배워왔던 그 관이 있다니까. 관. 그 관을 가지고서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때부터 그것만 하는 거예요.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 관이 없으면 뭐냐? 오히려 뭐가 되느냐? 그 성경 자체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설교하는 사람도 또 뭐냐? 자기 신학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니까. 듣는 목사도 자기 신학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그런 거 있어. 그게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런 것들, 신학적 학설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러분, 성경이 학설이에요? 아니라니까. 훨씬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이 성경의 본질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신학을 모르잖아요. 훨씬 낫다니까. 편견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걸 우리가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게 그렇게 접근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뭐 하느냐. 자꾸
자꾸 어떤 선생을 따르게 되죠. 선생을. 나는 모르는데 자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선생을 추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요한계시를 어떤 분 듣다가 보니까, 야, 저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똑같은 모습이 되겠죠. 그죠? 응? 그러니까 천국이 따로 있고 하늘의 나라가 따로 있고 유대인이 따로 있고 이방인 따로 있고 그 14만 4천 명이 유대인 구원 숫자라 그래. 그 사람은 유대인 구원 숫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그런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결국 그 목사님은 뭐가 되냐, 하나의 스승이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뭐냐, 그 목사의 말이 하나의 뭐가 된다? 성경이 돼버렸다니까. 성경이 돼버렸다니까. 그럼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던데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 목사님 안 그래. 그럼 그러세요. 니네 목사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 인간의 본성상 뭐냐면은, 본성 자체가 우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상성이라는 것은 보이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보이는 신을. 그 보이는 신이 누구냐? 보이는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교회에서는. 그래서 신천진이 어디 저 구원판이 이런 데들도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영적인 일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니까. 신천지 같은 데는 이만희가 지금 보혜사라 그러거든요. 그 보혜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어떤 인간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따른다니까. 그럼 왜 저래 따를까? 그럼 단 하나밖에 없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봅시다. 9절. 12절까지 봅시다. 9절에서 12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의 부족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악한 자, 다시 말해서 악한 자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게 악한 자예요. 악한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라니까. 에?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그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거짓 종들을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그 기적과 표적을 쫓아가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거짓 종들을 통해 가지고 거짓 기적을 많이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초월적인 것을 쫓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뭐 하냐? 추수하기 위해서. 그게 요런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 하냐? 진리의 사랑을 뭐 한다? 받지 않는다 그러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 그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래요?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모았다? 역사에서 거짓 것을 뭐 했다 그래요? 믿게 했다 그러죠. 그러면 그것을 지금 작금에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보잔 말이죠. 유봉영을 같이 저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그들을 누가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이 유혹을 했죠. 왜 그러겠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쫓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쫓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김성수 집사님 왜 그럴까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 얘다 믿으라 버린다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제가 이단 한번 냅시다. 제가 교주 한번 되자고. 정나공이가 지금 내가 보혜사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예요. 날 따르세요.
뭐 더러워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한다고. 근데 이 말 같지 않는 소리가 이만희가 하면 통한다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너무 애석해 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줘야 된다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참 안 됐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이 마음 갖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 배후에 이 일들을 일으키는 분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시란 말이죠. 지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일부러 신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잖아요. 신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만들어주겠다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 그래요? 그런 메시아는 없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간단 말이죠. 요게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남훈 목사를 신격화시켜서 따를 것 같으면 나도 도망간다니까. 내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에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지 않는 자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지 교묘한 감언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도록 만들겠지요. 나를 따르도록. 응? 나를 떠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묘하게 어떻게 하냐?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 봤을 때 목사님 너무 인정머리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제가 그랬어요. 한 사람이 어떤 넘어지고 할 것 같으면 그게 꼭 내 책임인 것 같이 말이죠. 막 아파하고 막 했어요. 물론 뭐 지금도 누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럴 것 같으면 아파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그것이 꼭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한 사람이 일어서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일이다? 주께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넘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넘어지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잠시 넘어지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런 과정을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방 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라 그러는 거예요. 내비두라고. 저러다 보면은 또 돌아올 수도 있고, 응? 영영 안 돌아오면 뭐 어쩌겠어. 그건 주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떤 의미에 봤을 땐 때로는 이단에도 한번 빠져봐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 빼내오세요. 결국 진리 안으로 끌어당기더라니까. 저도 과거에 그 이만희의 원조격인 그 유재열이 그 장막성전에서 하는 거 좀 배워본 적도 있다니까. 근데 빼내세요. 전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면은 쓸데없는 얘기 하고 나오게 된다니까.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건져내신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사람의 구원을 우리 인간 쪽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갖지 마시란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 그 어떤 목사도 절대적으로 진리 전하는 목사는 없어요. 속지 마시라고. 절대적으로 전하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만약에 절대적으로 진리를 전할 것 같으면 그게 뭐가 되냐? 교주 된다니까. 그게 메시아가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한 적이 없다니까. 왜 12사도를 세운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2사도들이 각양의 성격도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도들도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나갔을 때 도마는 도마식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식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요한은 요한식으로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걸 에덴 동산에 내 강물 설교를 할 때 내가 한번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내 강물이 사방에 흩어질 때는 각양의 이름으로 흩어지는 것은 맞아요. 하나는 요한이 되고 하나는 베드로가 되고 하나는 바울이 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르는데, 그러나 요한이고 바울이고 베드로고 그 원천의 물을 먹는 사람은
줄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자꾸만 이야기를 해줍니까? 원천을 이야기를 해주겠죠. 원천을. 그러니까 요한이 설교를 한데도 그 요한으로 하여금 설교를 하게 했던 그 원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천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각양의 모습은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증거되는 것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들을 이 땅에 세우셨다, 이 얘기는 다양한 목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다양함 속에 다양함들이 결국엔 무엇을 하나를 지향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할 것 같으면 두고 보잔 말이죠.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할 것 같으면 우리 눈에 안 맞고 내 입에 내 성에 안 찬다 할지라도 좀 이해하고 기다려 보잔 말이죠.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건 넘어뜨릴 것이고, 하나님께로 난 것 같으면 그대로 그 말씀이 증거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늘 보는 거, 누구를 판단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복음을 전하든지 하든지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 욕구, 자기 욕심을 채운다 같은 그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세력화하고 자기 세계를 넓히고 자기 조직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나만이 이것을 알고 있다. 요렇게 하는 자들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원천에서 오는 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만 알고 있다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내 강물 속에 이름이라는 곳에 자기가 가둬져 있기 때문에 내같이 전하지 않는 사람 이외에는 다 이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것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응? 이런 사람들이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에 많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지가 아는 것이지. 그게 지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식으로. 응?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병을 고쳐가지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이렇게 형상을 해가지고서 말이죠.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왔다. 그럼 당신들은 이 신의 대리자니까 당신들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추앙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뭐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복음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한 그 사고가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똑같은 뭐냐?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 인간 쪽에서 추앙받을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은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눈에는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기적으로 보이지만은 진짜 기적은 뭐냐? 지금 당신들이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셔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게 하고 때가 되면은 결실을 맺게 해서 그 결실된 것을 입에 넣게 먹게 만들어주게 하는 그것이 진짜 기적인데 왜 그 기적을 모르느냐 이거예요. 지금 몇 절이에요?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14장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 밥 먹고 이렇게 살면서 그 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맨날 뭐 하느냐? 그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 기적인데, 그런데 당신들은 먹고 사는 것은 기적으로 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저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만 기적으로 보고 있지.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것은 그 기적은 뭐냐? 너희들이 먹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으킨 하나의 사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기적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병 걸렸다가 낫는 것이 기적이라 생각하잖아요. 병 걸렸다 낫는 것이요. 그럼 병 안 걸린 건 기적이 아닌가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병 걸렸다가 낫는 건 기적이라 그러고, 그럼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건 왜 기적을 안 보냐 말이죠.
죽었다 살아난 건 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살고 있는 건 왜 기적을 안 보는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17절이.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다 담아놨다, 안 담아놨다? 담아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자기들 생각에 취합을 해놓은 거예요. 요건 하나님 일, 요건 아닌 거. 요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만물 속에다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걸 담아놨다니까. 최고의 기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숨쉬고 산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인간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팍팍 튀느냐 말이죠. 이게 안 놀랜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중국 가면서 그 목사님이, 야, 이 큰 비행기가, 이 무거운 비행기가 뜬다는 게 참 기적이 아니에요. 콧구멍에 숨으로 들어가가지고 산다는 게 기적인데. 아니, 사람이 콧구멍에 숨 조금 쉬는 거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게 이 기적이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물을 이 배에서 얼마나 이 분해를 잘해가지고서 골고루 이렇게 보내주는, 이게 도대체 이게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워낙 기적 속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태양이 졌다가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하루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적으로 안 봐요. 어떻게, 우리가 보는 기적은 뭐냐? 해가 어느 날 서쪽에서 떠야지 기적으로 본다니까.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건 기적을 안 보고, 어떤 때 역리현상이 일어나야 돼. 서쪽에서 떠가지고 동쪽으로 지면, 야,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네. 그건 기적이 아니고 지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신앙은 뭐냐?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 속에서. 아, 내가 그래서 살고 있구나. 응? 저는 솔직히 감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응? 법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뤘을 것 같으면 나는 벌써 12조각 나도 더 낫다니까. 근데 지금 벌써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곧 뭐냐? 은혜라니까. 아,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뭘 딱히 이렇게 안 해줘도 살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다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서 그러잖아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도 벌써 지옥에 간단 말이죠. 여자를 보고 의목이 품는 자도 말이야 간음했다 이렇게 하고. 그거 우리 안 걸릴 데가 없다니까. 다 걸린다니까. 몰라, 우리 오장수 비사님 안 걸릴 거야. 우린 다 걸린다니까. 근데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벌써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최고의 기적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말 같지도 않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응?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믿고 싶어도 안 되는 일들이라니까, 이거는. 응?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예수가 믿어지는 나를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시라니까요. 어떻게 내가 예수가 믿어져야, 이게 걷고 다니시라고 꽃을 걷고 좀 다니시면서 말이죠. 히히거리면서 내가 예수가 믿어져야. 아이고야. 그래서 시장터에 가가지고도 돈 냈다가 거슴도 못 받아도 그냥 시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예수가 믿어져요. 이런 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복음이 이렇게 믿어지고 복음이 자꾸 보여진다는 얘기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니까. 보여지게 해주신다니까. 보여지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이렇게 열어주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이. 이 성경 속에서 생명을 찾아내고 말이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걸 이걸 찾아내게 이게 보여진다는 이 사실이 놀랍고 놀랍지요. 놀랍지요. 그게 안 보여지면 그냥 뭐 하냐. 문자 설교를 해버린다니까. 문자 설교를. 문자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가장 쉬운 설교가 문자 설교를 하니까. 그거는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문자대로 하면 돼.
여러분들 천주교 신앙 자체가 뭐냐면 인본주의 신앙이거든요. 그 천주교에서 모토는 뭐냐? 거기에서 해방신학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민중신학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들은 뭐냐? 공평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어느 한 특정 세력이 만약에 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그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내어놓고 모두가 골고루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내놓는다. 그럼 뭐냐? 무장의 힘으로 가지고서 그걸 뺏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냐? 무장 봉기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과거 천주교에서 WCC 이런 데서 게릴라 작전을 펼치고 말이요. 민족 해방 운동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무기 사주고 뒷돈 대주고 한 것이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억압받는 사람들 그 억압의 그 권세에서부터 탈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 똑같이 무기를 들고서 그들 무력으로 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해방신학이라는 게 해방신학. 그래서 지금은 뭐냐? 기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신부도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자 이게.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뭐냐? 이게 진보주의에서 나타나가지고서 가진 자들 건 뭐냐? 우리가 데모해가지고 그 집어내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전부 그런 사사이라니까. 그래서 한국에 법이 없다니까. 때만 쓰면 돼. 때만 쓰면 무조건 때만 쓰면 된다니까. 들고 일러가지고 큰 힘이 돼가지고 그게 결국 뭐냐? 그 힘을 가지고서 뭐냐? 자기들이 바라는 걸 뭐 하는 거야? 뜯어내는 거예요. 지금 현대 자동차도 또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데모를 왜 해요? 돈을 달래, 돈을 달래. 왜? 너희들은 우리가 돈 많이 벌어줬으니까 우리가 달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그 바탕에 뭐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종업원인데 같이 똑같이 잘 살면 안 좋겠느냐?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귀족같이 잘 살고 있냔 말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뭐냐? 끝이 없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바탕에 전부 뭐냐? 인본주의가 깔려 있어서 그렇다니까. 이게 이런 데모하고 하는 데 볼까 하면 천주교에서 항상 사제단이 들어가죠. 그들이 뭐냐? 그들의 신앙 자체가 인본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가 인본주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본주의를 했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빈부격차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에 예수님께서 빈부격차를 혁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러한 그 구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원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격을 해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줬을 때는 차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요. 공평하게 나눠줬는데 요것이 인간들에게 맡겨놨던 게 인간들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 탐욕이란 말이야. 탐욕. 내 입에 밥을 하나 더 넣기 위해서 남의 입에 들어가는 밥을 빼앗아 먹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들은 공평하게 지어놨는데 죄가 그들을 주장을 하니까 그 공평을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 공평된 것을 없애주러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한 것을 인간들이 불공평한 것이 죄라는 것을 고발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진 자의 걸 뺏어가지고서 없는 자에 나눠주는 식으로 일을 안 했다니까. 그 구조 자체가 곧 뭐냐? 이게 죄 아래에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구조. 유대인들이 요구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로마라는 세력 앞에 우리가 압제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길려가지고서 이 로마에 대항해서 뭐 하자? 해방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유대인들은 또 힘을 가질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집은 뭐냐면은 다윗 왕권의 회복인데 다윗 왕권의 회복은 그거 뭐냐? 자기들이 세계 열강 중에서 으뜸 열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으뜸이 된다는 그 자체는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차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뭡니까? 자기들은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자로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죄라니까,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해방을 주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가 지배하는 것이나 유대인들이 또 억압하는 것이나 그럼 뭐가 다르냐 말이죠. 그게 죄라니까, 죄.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 하느냐? 자기 탐욕을 위해 가지고서 뭐냐? 신도 끌어당기는 거, 신도 끌어당기는 거.
지금 보세요. 이 백성들이, 군중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신으로 섬기고 싶은 것은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서 이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뭐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섬길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는 뭘 혜택을 바라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것이죠. 그죠? 혜택을 바라고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 안 고쳤을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이런 짓을 했다 안 했다? 신을 안 모셨겠죠. 그럼 결국 뭐냐?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을 우리의 저 선생으로, 우리의 리더로 모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해줄 수 있는 분이겠구나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들이 바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에서 나타나는 뭐를 바라는 거예요? 능력이죠, 능력. 여기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한 것은 예수가 좋아서 왕이 되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이 바다 위를 걷고 하는 어떤 기적을 베푸니까 이 사람 우리 왕 삼을 같으면은 자기들이 바라는 것들을 뭐 해준다? 요구 다 채워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추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나도 너희들한테 언제든지 죽임 당할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안 해줬을 때는 얼마든지 뭐 한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게 지금 한국의 정치사를, 어느 세계든지 정치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왜 뽑아요? 어떤 사람을 뽑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럼 인간들이 바라는 잘해주는 게 뭐냐? 떡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냐? 항상 대통령을 뽑아도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잘해도 자기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안 해줄 것 같으면 그 대통령 뭐 하냐?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은 그냥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이들을 신격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것만 여기지 말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어떻게 볼까 하면 지금 이 시대 대형교회 목사들은 전부 여기에 걸려들어 있다니까. 여기에 걸려들어 있다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가 있느냐면은 으뜸되고 싶어 하고 교주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본성성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 두세 사람만 모여도 벌써 서열이 정해지고, 서열이 높은 사람은 서열 낮은 사람을 뭐 한두고 싶다? 억압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안에는 교주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다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뭐라 그러세요? 왕같이 되는 거, 왕같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을 뭐냐? 교회 안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서 또 뭐하느냐? 자기가 교주되고 싶은 것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이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목사를 추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목사에게 큰 의미를 두지도 않아요. 그건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목사에게 의미를 두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목사에게만 특별하게 말씀이, 복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가장 좋은 복음은 그냥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예수가 믿어지는 그것만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 성경 이걸 구체적으로 다 몰라도 아무 염려 없어요. 괜찮아요.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탐욕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성경을 배운 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나서서 으뜸되고 싶어 하는 그런 탐욕일 수도 있다니까. 그러나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쫓기지 않죠. 그냥 많이 알면 아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내가 범사 속에서 가만히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임정민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들어서 내 안에서 법이 발동하면 그건 잘못 듣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할지라도 설교를 듣고서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위로받고, 그러니까 또 한다는 소리가, 내가
내 잘난 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내 잘난 것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설교를 들어도 나도 위로받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따지고 들어도 꼭 그렇게 따지고 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다름질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먼저 이 안에서 누림을 누려, 평강을 누린다, 평강을. 응? 말씀이 주는 평강을 누린단 말이죠. 어떤 인간이 주는 그런 평강 말고, 사람이 주는 그런 평강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평강이 있어요. 근데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평강을 얻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만 꼭 뭘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사고 버리시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몰입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추종하지도 말고. 지금은 보세요. 성령께서,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와 계세요. 모두에게 와 계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지 않느냐. 그 기름 부음이 뭐하냐.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로 모여가 설교를 듣는 것은 뭐냐.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제가 깨달은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누는 거. 이걸 절대로 생각하지도 말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제라니까, 교제. 초대교회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각자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 모습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추정하고 하느냐 말이죠.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아니다,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가 어떤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다.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조차도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 숭배하실 분은 뭐냐? 오로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자세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교회 와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밖에 나가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또 한 주간 동안 또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스승이라 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까 우리가 절대 어떤 사람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도 따르고 그들을 신격화해서 따르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우리가 따라야 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 이 사실을 알고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속에서 늘 감사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